우리 이제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자리를 맡기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평생토록 힘쓸 가장 그 큰 의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전보다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이 땅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오늘도 함께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열왕기상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린 지금 열왕기서를 쭉 보고 있는데 오늘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짧은 2절인데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22년을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실제로 21절 하반절에 또 보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어요. 근데 북쪽의 여로보암은 22년을 통치하고 남쪽의 유다 왕 르호보암은 17년 통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왕위에 더 오래 있던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5년 동안 더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여러분 15장 1절에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통치하고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 바로 누가?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됩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남왕국 르호보암보다 5년을 더 통치하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됐지만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3년밖에 통치 못했으니 여러분, 이 아들의 통치보다도 또 더 길게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면 이 아비암도 3년밖에 통치 못하지요. 그리고 나서 아비암이 죽고 그 아들 아사가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왕위로 통치한 기간을 본다면 르호보암보다 더 길게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보다 더 길게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손자 때에 이제 22년을 통치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숫자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르호보암보다 여로보암이 왕위에 더 오래 앉아 있었어. 더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 그러니 여로보암의 축복을 받은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22년을 통치했고 르호보암은 17년, 르호보암의 아들은 3년밖에 안 됐으니 르호보암과 아들이 합쳐봤자 20년 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2년을 손자 때에 여로보암이 더 이스라엘을 다스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22년을 통치하고 죽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19절 뭐라고 말하는가?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라고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로보암의 인생, 그 인생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인생 22년을 통치한 인생을 2가지로 요약하면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스렸는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 성경은 바로 그 여로보암 인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싸웠느냐? 여러분 14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14장을 보십시오. 30절을 보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르호보암이 17년을 통치했으니 여로보암은 22년. 그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러면 17년 동안 르호보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계속 전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2년 통치에 남쪽 유다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15장 6절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7절도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17년 동안 르호보암과 전쟁하고 3년을 다스렸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하고도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20년 동안 전쟁이, 여러분 22년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싸웠는지와 라고 되어 있으니 여로보암의 통치는 전쟁의 통치다라는 겁니다. 20년 이상을 계속해서 싸운 겁니다. 평화가 없는 나라, 항상 전쟁만 있고 평화가 없는 나라, 바로 그때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잠언 21장과 25장에는 유명한 말 나오지 않습니까?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매일 아내와 싸우는 것, 그렇게 결혼해서 매일매일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큰 집에서 매일 싸우면서 결혼 생활하는 것보단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매일같이 전쟁을 합니다. 매년 전쟁을 합니다.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과도 전쟁,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도 전쟁. 여러분, 여로보암의 인생이 왕이지만 여러분 항상 전쟁을 하는 왕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행복할까라는 것. 겉으로는 남왕국 르호보암보다 통치를 더 오래 했어. 그 르호보암의 아들 때도 손자 때까지 22년을 통치했어. 축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여러분 전쟁만 했던 왕,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화가 없다면, 내 속에 샬롬이 없다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말이에요, 교회가 늘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가정이 늘 싸움 가운데 있는 아내와 남편도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가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정서를 보면 정치인들이 싸웁니다. 어떤 문제만 생기면 좌와 우로 나누어져서 서로 잘했다, 서로 잘못했다 싸웁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평화가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잘 살아도 매일 싸움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여로보암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22년 숫자로 보면 더 오래 했어, 축복이야 라고 하지만 전쟁만 있었던 22년을 본다면 여로보암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 두 번째 보면 어떻게 다스렸는지라고 오늘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스렸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14장 9절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이지만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게 여로보암이 다스린 내용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이너스예요. 하나님에게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에 올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지만 결국 그의 통치는 더 악을 행한 사람, 그리고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던져버린 그런 패역한 인생, 그렇게 성경은 여로보암의 통치를 정의합니다. 하나를 더 보면 말입니다. 16절을 보세요. 14장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그게 여로보암의 통치의 내용입니다. 자기만 죄짓고 끝난 게 아니라 왕이니까 왕으로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만 죄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기만 죄짓고 끝나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데 자기도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게 만든 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만 우상을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상을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왕이었기에
자기도 죄를 짓고 백성들도 죄를 짓게 만든 왕이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인생 축복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22년은 전쟁의 22년이요, 그 자리에 있었던 22년은 자기만 죄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든 인생이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도 죄를 짓게 만드는 인생이 되고 누군가도 교만하게 끌어가고 누군가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만드는 인생인가?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삶이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로보암처럼 평화가 없는 전쟁만 일삼은 그런 삶이었는가? 겉은 큰 교회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파로 나뉘어서 싸워지는 교회들처럼,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그렇게 분쟁이 있었던 교회처럼,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파가 없이 오직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샬롬을, 천국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나누고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을 몇 살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왕으로 몇 년을 통치했느냐가 축복인 게 아니고, 그 삶의 자리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며 인생의 질문이 되게 하는 그런 성도로 목회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22년 남한국 유다 르호보암보다 5년을 더 통치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3년을 다스릴 때에도 여로보암은 그 권좌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비암의 아들이 또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도 여로보암은 아직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솔로몬의 아들보다, 솔로몬의 후손들보다 더 오랜 기간 왕위에 머물러 있으니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의 22년 통치가 전쟁뿐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다스렸는가?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왕으로, 이전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악한 왕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하나님을 버린 왕이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는 숫자에 민감하게 삽니다. 몇 살을 살았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장수했느냐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 오래 다녔느냐 이것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여로보암과 같았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요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이 삶을 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이 다했을 때 내 인생은 무엇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 고민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22년을 통치한 여로보암, 그는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17년 동안 항상 전쟁을 하였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도 항상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고, 사실 그의 통치 내내 평화가 없는 전쟁만 일삼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인생이 아니라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려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더 교만했으며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자신만 죄를 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으로 성경은 오늘 기록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왕으로만 사는 그 삶의 자리엔 왕으로 살았어도 결국 그의 인생 마지막은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 우리의 신앙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펼쳐서 하나님이 보자라고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그 썩어질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끼고 아끼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필요할 것처럼 모으고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 인생이 마지막 다 하는 그날, 내 삶의 마지막에는 무엇을 남기며 무엇을 기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감히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미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 백성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도 새 힘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새로운 교회 84년을 지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성전 건축에 큰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건축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반드시 공사 진입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허락되어 하나님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꽉 막힘으로 건축이 순조롭지 않고 힘들게 되었지만 하나님 그곳에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홍해도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시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길이라면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 부족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믿음 없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서려 있는 이 거룩한 제단을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이 성전 곳곳에 배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일어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순산하게 하셨사오니 산모와 어린 생명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순산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회복시켜 주시고, 암으로 싸움 중에 있는 교우들 반드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신 성도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